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자유에 이르는 오직 한 길이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까지 구약 성경의 요나서의 말씀 강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마치고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에서 바울의 서신서 중에 하나인 갈라디아서를 강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 중에서 한 책을 이렇게 택해서 계속 강해를 하는 것은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성경을 계속 강해하다 보면 우리가 보통 무시해버리기 쉬운 그 성경 구절들을 더구나 좀 이렇게 까다로운 구절에 주의를 집중시켜서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그 위험성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해서 기독교가 아닌 이단들도 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의 주관대로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성경을 계속해서 강해를 하게 되면 자기 주관대로 여기서 한 구절 저기서 한 구절 따다가 자기 사상을 변증하는 그런 따위에 오르는 범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성경 전체에 대한 균형 잡힌 견해를 가지게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자자구구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 전체에 내포되어 있는 사상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이 갈라디아서의 메시지는 비록 오래전에 쓰여진 것이지만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우리의 상황에 놀랍게도 적절한 말씀인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래된 편지이지만 그 글에는 언제나 새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가 어떤 책인가라는 이 서론을 가지고 여러분께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부터 말씀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지금의 터키,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리우는 이 터키의 중부 지역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선교했던 비시디아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네 도시를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라고 이렇게 누가가 보도를 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언약 백성이라는 그 상징으로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절기 또 정결한 음식에 대한 규례를 가르쳐야 한다라는 이런 운동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 세계 교회로까지 퍼지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안디옥과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 등의 이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물론 역경이 있었지만은 이 지방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바울의 복음이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또 열매를 맺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지역을 떠나고 나서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들 안에 있던 첫 신자들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의 어떤 교사들은 이방인 신자들도 유대인처럼 모세의 율법이 규정하는 그 의식과 규례들을 다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너희들에게 잘못 전한 것이 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려면 모세의 법을 지키고 할례까지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에 더한 것이 있는데, 잘 봐라. 바울이 진정한 사도인가를,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께 직접 배워야 되는데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께 배운 적이 없지 않느냐? 그는 예수님께 배운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은 사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들었을 뿐이다. 즉 바울의 사도권의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대단히 강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그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히 특별했기 때문에 그 열심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갈라디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들의 가르침에 설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로 받은 구원에 행위를 덧붙이려는, 즉 복음 자체를 변질시키려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후 48년에서 49년 사이에 아주 흥분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이 갈라디아 서신을 써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전제 조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직 믿음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언가를 더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종적이고 문화적인 그 특권의식에서 비롯되는 도덕적인 우월감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란 우리가 행한 일이나 우리의 존재로 인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그 율법의 행위를 호소할 때 유대교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라고 채근을 한 것이지만은 또한 그들을 자기들의 구원의 형태로 끌어들이고 있는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인간의 성취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신론적인 출발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기 이해 혹은 자기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 조건도 없고 아무 경험도 없이 무엇을 상상한다는 것은 아무런 토대가 없기 때문에 상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간의 인식론과 경험을 근거로 한 신학을 주장하고 그 토대 위에 신학을 정립시키고 있는 것이 지금 큰 신학적인 흐름의 사상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기독교 신앙의 근거이시다.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역사는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500년이 채 지나가기 전에 중세 독일의 수도사인 마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중세 교회가 처한 상황이 초대교회인 갈라디아 교회와 대단히 유사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온갖 종류의 율법과 종교적 관행과 또 전통들이 복음의 핵심을 질식시키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강해를 하면서 새로운 교리를 설파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도 구속됨이 없는 자유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말할 때 자유의 대헌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갈라디아서는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천둥 같은 그런 시대의 울림을 주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주목할 만한 목회자요,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인 팀 켈러 목사님은 이 갈라디아서를 다이너마이트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성경 66권 중에서 갈라디아서는 단지 6장으로도 이루어진 그 짧은 서신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신 그 복음의 깊은 의도와 그 의미와 사랑을 일깨워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해 그 자기 백성을 불러 누리게 하신 그 복된 삶, 즉 깊은 존재감과 기쁨과 자유가 폭발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복음은 아직 신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인식들이 널리 퍼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그런 기초 교리쯤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회심하고 나면 복음을 다시 들여다보며 깊이 이해할 필요가 없고 더 수준 높은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알면서도 변화된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짧은 편지에서 아주 단호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라는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통과해야 할 관문이며 동시에 그 천국의 일원이 살아가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과 교회와 공동체를 변혁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은혜의 선물로 주신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나은 신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복음의 깊은 의미를 삶으로 펼쳐 보이라고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 역시 비신자만큼이나 복음이 절실하다라고 우리를 복음과 직접 대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인간의 업적이나 신분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보겠다라는 이 생각에 대적해서 값없는 은혜의 복음을 변호하고 있는 그 바울의 논중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그의 논증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적 권위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와는 완전히 별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는 성령 안에서 사는 자유의 삶, 즉 다시 말해서 성화로 이어진다는 그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진정한 소망을 제시함으로써 거짓 선생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피력하고자 했던 그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꾸는 그 힘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놀라운 힘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에 숨겨놓으신 이 진리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지금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커다란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무슨 도전이에요? 과연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도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과연 주님 앞에 우리가 엎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고 이렇게 도전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 형식화된 그 구원의 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양쪽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도입을 해서 주의 사업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그대로 받은 이민교회 역시 그 길을 따라서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품과 생활 속에서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을 우리 몸속으로 이렇게 직접 체험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는 일에는 소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이란 여전히 우리에게는 낯선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신자는 거룩해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일이 이루어가도록 돕는 것은 어떤 율법주의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자신을 높이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잊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거룩함을 향한 여정이 계속 될수록에 자신을 높이는 일에서 멀어지고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워가야 합니다. 신자의 구원의 그 거룩한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그분의 크고 놀라운 행하심에 의지해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36절에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근데 오늘날 진리하면 뭐 어떤 이데아나 어떤 사상 이런 개념을 가지고 진리를 이해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는 그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에 이르는 오직 한 길, 바로 이것이 갈라디아서 쓴 바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가 시작하셨고 성령이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라는 이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성품으로 정말 감사와 기쁨을 안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면서 그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그 복된 초대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심장 속에 복음의 폭풍이 휘몰아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이 사태는 믿지 않는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도 있지만 우리 신자들 역시 비신자만큼이나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갈라디아서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다이너마이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폭탄이 여러분의 마음에 터지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 또한 깨뜨리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저와 여러분을 가득 채우기를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그동안 깨닫지 못하던 메시지를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정말 복음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을 발견하고 통회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진리의 삶으로 온전히 바꾸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